오늘 돌트레이트 1장 7항입니다. 선택에 관해서 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장 7항 선택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죄는 언제 용서되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죄는 영원입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에서 모든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대륙에서는 이것을,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는 은혜 언약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칭의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칭의.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와 만족. 지금 만족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을. 그런데 칭의와 이신칭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칭의와 이신칭의의 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덧붙여졌잖아요. 바이페이스가 덧붙여졌습니다. 칭의와 이신칭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칭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해한다는 뜻이고, 이신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서 뭐죠? 기억나세요? 칭의와 이신칭의의 차이. 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지죠? 죄들의 용서를 이해하면 무엇을 이해할 수 있죠? 칭의를 이해하게 됩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무엇을 이해하면 이신칭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어떤 삶? 어떤 삶? 어떤 삶이죠? 이신칭의와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는 은혜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신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의 측면인 칭의는 하나님의 측면인 영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죄들의 용서는 과거, 현재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혼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은 늘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신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질까요? 칭의는 죄들의 용서였다면 이신칭의는 회개 삶, 회개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이해해야, 회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이신칭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늘 칭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신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무엇의 결과죠? 회개는 무엇의 결과죠?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혜택은 칭의,
성화 등등등등 뭐다. 그래서 칭의와 죄들의 용서는 같은 의미이고요. 이신 칭의에서 이신 행위를 배제한다 라는 말인데 회개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자기 행위를 배제한다가 이신이잖아요. 그죠? 이신이 자기 행위를 배제한다. 회개는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자기 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기 의와 싸우는 것.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이신 칭의와 연결되어집니다. 의의 전가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60문에서 지난 시간에 60문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본 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 이 세 가지를 베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더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전도했다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이 경건했다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가지고 선택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르미스 사상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많이 봉사했더니 저 집은 복 받았더라 라고 생각하는 아르미스주의 사상입니다. 선택의 기반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나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안에서 사람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는 우리 지금 뭐죠? 돌트레이트 1장 7장 가봅시다. 선택 46쪽. 선택 46쪽에 있습니다. 돌트레이트 1장 2항. 선택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목적이다라고 하고 2항에서 선택된 자는 본성상 다른 자보다 더 나은 것, 더 당연한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비참함과 관련된 자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분에게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과 교제하도록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해요. 그리고 참된 믿음, 칭의, 성화를 그들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혜택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혜택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혜택을 받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1장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선택된 자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6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는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벨지카 26장 1항 가보실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26장 1항 벨지카 26페이지입니다. 벨지카 26장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네. 25페이지. 24페이지에 있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지만 유일한 중보자 보혜사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분이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분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엄성이 우리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 특별히 신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6가지 의미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첫째는 영원성 또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 강령 2권 20장 36항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2권 20장 36항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벨지카 22장에 나옵니다. 벨지카 22장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벨지카 22장에 (1항) 보십시오. 22장 1항 20쪽.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큰 신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분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분 외에, 여기 나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또는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신성과 영원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입니다. 셋째,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넷째,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중보자를 생각할 때 신성과 인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중보자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벨지카 25장 1항에 나오는 대로 의식법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의식법이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의식법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뜻인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의식법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습니다. 25장 1항 볼까요? 25장 1항 벨지카 폐지된 의식법. 우리가 믿는 것은 24쪽 율법에 있는 의식들과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어졌다는 것과 모든 그림자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폐지된 의식법,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배웠잖아요. 의식 안 지켜도 된다고, 절기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해도 된다, 저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 그죠? 무슨 뜻일까? 폐지됐다. 의식법이 폐지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됐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말의 의미는 의식법이 폐지됐다는 말의 의미는 없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의미이지 없어졌다.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폐지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늘 이제 바른 성례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역시 바르게 성례 그 뜻을 해석해야 되는데 문자적인 것만 우리는 가지고 이야기해. 형식적인 거. 모든 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라. 자기 중심적 해석을 금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거는 기독교 강론 1권 15장 5항에 나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여섯 번째 기독교 강론 1권 15장 5항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도 참여했습니다. 부활에도 참여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는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창조시에 그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상태로 지음을 받았죠? 4종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4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창조시에 지음받은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타락 이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중생 이후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영화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지음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거룩과 의,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입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벨지카 14장 1항 가볼까요? 12페이지 14장 12페이지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먼지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자신의 형상, 모양, 선하심, 공의 및 거룩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하여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드셨고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예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인간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탁월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죄에 종속시켰습니다.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과 저주에 종속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청렴하다는 것은 청결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죄 짓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죠? 천사는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변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변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죄를 짓기 이전에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어요, 본인에게.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타락 이후에는 어떤 자유의지죠? 지금은 죄를 향한 자유의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은, 완전한 상태라는 말은 개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지 청렴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돌티레트 3사장 1항 1절 66쪽 가보겠습니다. 66쪽. 66쪽 1항 1절 3사장 1항 1절 66쪽. 인간은 기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오성은 자신의 창조주며 영적인 것에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꾸며졌습니다. 구원하는 지식, 바른 지식으로 꾸며졌다.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이죠. 그의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고 그의 모든 애정은 청결했고 전의는 거룩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중생 후의 상태와 타락 이전의 상태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중생 이후의 상태와 타락 이전의 상태는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중생 이후의 상태와 타락 이전의 상태는 같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어때요?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중생 이후의 상태와 타락 이전의 상태는, 타락 이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고, 네, 중생 이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중생 이후에? 중생 이후의 상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태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지금 어거스틴이 한 얘기인데요. 인간의 사정 상태는 그게 타락 전이고, 중생 이후는 차이가 없네요. 똑같네요. 지금 같네요. 다르죠. 그래, 다른 뭐가 달라요? 죄를 짓기 전에도 죄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순종의 전가가 부여되고 부여되지 않은 전가가 됐고 전가되지 않은 걸 찾는 거. 그러니까 부여됐는데 물론 그 차이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상태가 타락 이전이라면 지금은 회복된 거. 된 상태. 물론 그렇죠. 타락 전은 죄를 지을 수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순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향성은 하나님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걸 더 기뻐했어요. 그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했습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과 순종하는 한 하나님과 교제는 지속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상태는, 중생 이후는 진행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거룩과 의로 재창조되었지만은 점차 하나님의 의와 일치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과 순종하고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죠? 선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장 인간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상태,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물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완전한 교제의 상태에 있었고, 지금은 그때는 무죄의 상태에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상태입니다. 그때는 무죄의 상태에 있었고 지금은 은혜의 상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에 창조시의 상태는 무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타락 후의 상태를 본성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중생 후를 은혜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영광의 상태, 영광의 상태를 영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생은 무엇이죠?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잖아요. 그죠? 목적은 뭐예요? 중생의 목적은? 중생의 목적은?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거룩과 의, 바른 시간에서의 거룩과 의 회복입니다. 중생의 목적은?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삶, 그러니까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한 단어로.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삶입니다. 선택의 목적이 뭘까요, 그럼?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삶, 순종의 삶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삶, 다른 말로 순종의 삶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목적은? 선택의 목적은? 선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게 했을까요? 선택의 목적은 영혼의 교제? 다른 말로, 물론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 그렇지. 정해. 거룩, 선택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중생은 영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게 하는 것, 망가진 영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 중생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지금 이 개념을 알면은 지금 우리 정유이가 대답한 거 이 개념이 알아지는데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은 뭐와의 설명해 보세요. 전적 타락이 뭐예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의 차이가 뭐예요? 전적 타락은 영의 기능이 상실이고 전적 부패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의 관계. 다시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전적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정윤이가 그 얘기했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해봐 정윤. 타락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는 거잖아. 부패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예요. 기능이 상실. 그러니까 기능이 상실해서 기능을 이야기해. 상태와 기능을 이야기하는 게 부패예요. 기능, 영의 기능. 타락은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부패는 전적, 토탈이죠. 완전이죠. 전적이라는 말은 완전입니다. 기능이 망가졌다. 상태가 아주 얘는 메롱이다, 해롱이다, 안 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타락은 거룩을 이야기하고요. 부패는 타락이 거룩이라면 부패는 영의 기능인데 그 중에서 의를 이야기합니다. 의. 그러니까 타락, 거룩, 부패, 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말은 영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는 존재, 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이야기할 때 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이야기해도 철학자는.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라는 개념은 그들은 영혼, 스피릿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학에서는 정신을 이야기하지 영의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는 영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이터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에버레스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터널과 에버레스팅의 차이는 무슨 차이죠? 둘 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차이죠? 이터널과 에버레스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측면이 이터널, 그렇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영원이라는 것은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명사형으로 이터너티라고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터널을 안 씁니다. 그럼 어떤 단어를 씁니까? 시간의 측면에서,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본 영원입니다. 이터널, 에버레스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원입니다. 시간상의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경험에 있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험되지 않는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의 존재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게 철학자들이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substance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subsistence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단어 배웠습니다. 존재를 이야기할 때 실존, 현존 이런 단어 배웠고 본질이라는 개념도 배웠습니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존, 실존하는 것, 드러난 것, 이것을 가지고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생케 해서 이 중생된 자는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영혼을 바라보게 했다. 이게 어거스틴이 고백을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철학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해요. 물론 중생에는 타락전과는 다르게 죄의 잔재가 남아있지만은 영의 기능이 죄의 잔재 때문에 수많은 시험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불완전하고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자연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문제는 죄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유혹, 우리가 지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죄의 잔재들, 시험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의지가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을 곰곰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회개의 삶, 그러니까 이신칭 회개의 삶에 대해서 다시 살펴야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